오늘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겨울은 유난히 따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과 또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또 겨울 스포츠를 아주 열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몇 해 전 제 딸 아이를 데리고 빅베어에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이제 중간쯤 올라가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와,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이 눈이 그야말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는 길인데 이게 다 눈이 덮어버리고 하얗게 되니까,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게 길인지 낭떠러진지 뭐 나무가 서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위태한 순간이 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제 처음에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정도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니까 차들이 미끄러져 가지고 뭐 이쪽에 박고 이 길 건너편에 가서 서 있는 차, 뭐 미끄러지는 차, 또 어떤 차는 길 가에 세워놨는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이 눈이 쌓이는 게 문까지 오는 거예요. 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아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좀 약간 큰 차였어요. 트럭 같은 그런 차였는데 열심히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차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바싹 붙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차가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잘 가는데 저는 그 차를 이제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그 백라이트이 보였었어요. 브레이크 라이트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따라서 정말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뢰밭이라고 아십니까? 지뢰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쟁터에 가다 보면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지뢰가 막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먼저, 그리고 지뢰 경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앞설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를 밟고 가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만약에 뭐 경치가 좋다거나 뭐 다른 소리가 난다고 해서 잠깐 한눈을 팔게 되면요, 그 발걸음을 그대로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자기뿐 아니라 따라오던 사람들까지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살아라라고 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로마의 핍박, 또 유대 정통 사람들의 그런 정통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나그네 같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또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민자의 삶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치열한 이 경제 상황, 또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자취를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에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크리스찬의 무브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WWJD 무엇입니까?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삶을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1989년에 찰스 셀던이라는 목사님의 소설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In His Step,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소설이었지만 그분이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먼저 던져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생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책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문사 편집장이었는데 그런 세상의 나쁜 그런 소식들, 거짓 뉴스들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2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행함으로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무 멋있죠? 제가 이런 말씀도 가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아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제자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적을 보여주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따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분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이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인지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믿고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정말 죄가 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얼마나 추악한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장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걸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이가 그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아무도 남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제가 제 동생이 빚을 졌어요. 잡혀갈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돈을 갚아주면 됩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자식이 잘못하면 자기가 대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있는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형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 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우리 죄를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정말 그 기쁨의 소식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또 하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빌리언을 페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구나,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난받기를 피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과거에 우리 메인 중요한 띠이 뭐냐면, 구약의 띠은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런 말씀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말씀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많이 다른 분이셨습니다. 아니,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조롱할 때에도, 모욕당할 때에도 어린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을 잘 묘사하는 구절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심판대 앞에 묵묵히 서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도살장에서 죽게 되는 소들, 눈물을 막 흘린다고 합니다. 막 끌고 가면 그 소들도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짐승들도 자기의 죽음을 알 때에는 슬퍼하고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쓴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면서 고통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털 깎는 양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도 양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양은 밖에서 자유롭게 키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살 수 없는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이 털이 굉장히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그냥 혼자 살게 놔두면 그 털이 자라서 그 털 무게 때문에 눌려서 압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또 걸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은 주인이 보살펴주고 털을 깎아줘야 하는데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이렇게 면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하다가 샥 비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벼도 아픈데 온 몸을 그 면도를 이렇게 해서 깎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 양이 주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안다라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 고난을 피하지 않고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쓴 잔을 마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고난당할 것을 피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에 대하여 그 죄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무서우면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소나 양이나 그 해당하는 그 값을 공식적으로 치르고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그 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오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제 고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난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재물,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거기에서 오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나처럼 해,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참으신 그 일, 20절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일, 그 일도 우리도 하기 위하여,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처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상으로 역사적으로 보기에는 박해받아서 도망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쓰시고자 나그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와 도망자 신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뽑아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방 나라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고난도 있지요. 텃세도 받고요, 조롱도 당하지만 이 모든 고난을 참고 여러분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곳에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또 새 열방으로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우리 안윤 형제님 모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이 열방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차별도 있을 것이고 조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또 인내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이민 와서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을 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위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인정받고 안정되고 되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한인 교회들이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1903년부터 이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기 이민자들은 노동력의 착취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시아인들은 귀화도 내가 시민권 되고 싶어요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인종끼리 결혼도 안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적국 시민으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런 취급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겪으신 분도 계시죠. LA 폭동 때에는 정말 철저하게 인종차별도
받아서 정말 사업이 망가지고 정말 많은 상처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전수와 자녀들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믿음이 걸음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이제야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꼭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가 억압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멘. 지독한 차별과 가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힘든 노동을 다 참아가며 우리 선조들은 새벽 기도를 지켰습니다. 차별당하고 직장에서 어렵게 번 돈이었지만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미주 교회뿐 아니라 세계 여러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또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전략하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 하나님을 생각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쉐네이드 데시스라는 말로 깊이, 그 자세하게 풀어보면 깊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의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죄 지을 것 같은 유혹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라고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돼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유학을 왔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문화적인 충격이, 컬처 샥이 많았어요. 그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극장 하나에, 큰 극장 하나에 영화 한 편이 상영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왔더니 한 영화관 하나 안에 들어갔더니 10개가 넘는 영화들이 막 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다르다, 규모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하나 딱 보고 나왔어요. 걸어 나오는데 옆에 제가 또 보고 싶은 영화가 또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아무도 제지하거나 그 앞에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순간 영화를 또 봐도 되나? 돈 안 내고? 이런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습관적으로 쉐네이데시스가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럴 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절대로 안 했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구원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 아니라 작게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정직히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됩니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 억압되는 일, 정말 불안한 일을 당하면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동감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막 일을 하다 보면 펜들 막 쓰고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집에 제가 사지 않은 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럼 제가 놀라서 얼른 다시 회사로 갖다 놓습니다.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으로 돕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작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하호프 목장의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목장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희 선교지는 미얀마의 나라에 있는 인하 지역에 있는 호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인소영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시고 또 탕킴카이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지역을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주, 그러니까 왕가들이 살고 있고요. 막 템플도 막
절도 너무 많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전도를 해도 전도의 인원이 열매가 없었고 참 핍박이 굉장히 오히려 핍박이 많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인하 호프 목회원들과 함께 매주 기도했습니다. 매주 그 목장 끝날 때는 항상 그 인하 호프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작지만 성경을 모아서 정성껏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얀마에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인하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절들, 유적지들이 다 무너지고 막 집들도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작지만 헌금을 모아서 드렸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과 물을 사람들에게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른 20여 명이었던 교회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에요. 동네 아이들이 다 와서 뭐 먹어주니까 왔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 안 돼, 한 20여 명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30명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여주세요. 이렇게 100명이 넘는 어른들이 매일 주일 예배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 교회는 꽉 차서 의자 놓고 앉으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 옆에 보시면 조그만 의자가 그 문이 있는데 그 바깥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젠 2026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길을 같이 걸어가겠니?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전 영역에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러면 올해 마감하면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도 이상하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의 풍성이 채워주실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작년에도 저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역에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주일 예배에 2명 귀한 영혼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 많은 은혜들이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명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고요, 그 목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벽에 적어놓고 붙여놓고 기도하고 선포합시다. 저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 세운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VIP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만나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목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그 뜻이 있으시면 한 10명 제 결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붙여놓고 매일 기도하고 또 화장실에 붙여놓고 또 가는 곳곳마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소원이 또 그 동일한 소명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플로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어렵습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결단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 그 좁은 길을, 그 험한 길을, 그 가시밭과 같은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지었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어보실 때 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삶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